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Grow Deep, 열매를 많이 맺는 법입니다. Grow Deep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2달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깊이, 점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많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멍해를 지우거나 그런 부담감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리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왜 하필 빌립을 찾아갔느냐? 그것은 이 빌립이 가장 이방인들과 친한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과 출신 성분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고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헬라인들이 단순히 그 헬라의 그리스의 많은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게 그냥 이 대화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떤 병이 있어서 낫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그냥 뵙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여러 갈래로 나누고 그리고 여러 등급으로 또 쪼개기도 하는데 이 고등 종교로 갈수록 그 고등 종교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냥 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에 충실한 종교가 아니라 훨씬 더 점점 더 인격적인 종교로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종교가 발전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복적으로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낫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얻는 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목적이 그분을 배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이 문을 여는 이 몇 안 되는 헬라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눈물을 좀 닦아줄, 내 어떤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어떤 신을,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어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나의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당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깊이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기적들 속에서 마가복음 쓰고 계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에게도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숨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 예수님께서 함구하고 그리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그 때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31절,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런 멘트를 누가 합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반역을 일으키는 장수가,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자,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보통 이런 멘트 아닙니까? 임금을 몰아내자. 이씨조선을 세우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을 몰아내고 이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많이 무리가 됐나 봐요.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끝나고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끝만 들으면 그런데 충분히 로마 통치를 이렇게 로마 식민 통치의 종말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 들고 일어났을 터이지만, 예수님이 그 앞서 가운데 토막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때를 어떻게 연결을 지으시냐, 무엇과 연결을 지으시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음과 연결을 짓고 계십니다. 인자의 때는 죽음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죽음이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옛날 성현들의 말씀 아닙니까? 옛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정승집 개가 죽어도 그렇게 문상을 하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밀하날이라는 그 씨앗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미랄은 외피에 융합된 한 개의 나달을 가진 작고 건조한 열매이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피에 융합된 한 개의 나달을 가진 작고 건조한 열매이다. 크기와 형태, 색상이 다양하다. 미랄은 딱딱한 외피 안에 녹말이라는 약문과 그리고 씨눈이라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 씨눈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랄의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 씨앗의 외피, 사람으로 치면 겉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껍질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껍질이 썩어 없어져야만 그 미랄 안에 있는 씨눈이 싹을 틔우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주변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자연섭리에 빗대어서 자신의 죽음이 그러한 열매 맺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인자에게도 영광이고 그것이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죄 씻음도 없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 얻는 위로도 없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자, 대답 잘 하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죄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지금도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 육체를 그 미랄 안에, 그 외피 안에 두고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지금은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은 그리스도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희생은, 이런 헌신은 우리 연약한 인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열매를 맺으셨으면 그분이 신의 아들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랍니다. 내가 한 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미랄이 되는 삶, 그 미랄이 되어 겉사람을 죽이는 삶, 나를 죽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역설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랄이 되어서 해야 할 나를 죽이는 헌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헌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강이가 지원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예강이가 죽으면 지원이가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내가 죽으면 훈이가 삽니까? 훈이가 죽으면 이내가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생명이, 목숨이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랄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썩어지는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다릅니다.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꾸만 인류를 구원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만 같은, 내 힘으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결국 예수께서는 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또 우리의 그 열매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미랄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의 그 미랄이 되는 형태는 나를 섬기는 것으로, 너희는 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너희 겉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너희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교훈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고 어딘가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그런 형태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유한한 시간을 나누어 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진 뒤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시간과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유한한 자원들을 내어주는 그 섬김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 이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있는 이 현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니까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박애주의자도 있고 세상에 또 휴머니스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에 가면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조건 없는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한 인류를 위한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내 겉사람을 죽이고 예수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기를 위하여 살고 살기를 위하여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지 말고 죽기를 위해 살고 살기를 위해 죽으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죽음도 의미가 있고 삶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다 예수의 이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삶은 좋은 것, 죽음은 나쁜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철학에서는, 워낙 철학이 많으니까 어떤 철학에서는 죽음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죽음을 미화시킨 소설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죽음은 무섭게 묘사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다 죽음은 무섭게 묘사가 됩니다.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죽은 존재는 두렵게 묘사가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굉장히 두렵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해 주신 죽음은 그렇게 흉악하고 그렇게 정말 혐오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랄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2부 찬양팀이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요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난번에도 찬양하다 울었는데 오늘은 좀 울지 않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미랄이 되는 삶입니다. 올해 영혼 구원에 좀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할 때 자꾸 예수님 얘기만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미랄이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껍질을 깨고 미랄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나가서 예수로 살자고 외치고 예수가 구주라고 외치고 사나 죽으나 예수만 남으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교훈적이 되지 않고 또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리더로 새 출발을 하는 지체들 많이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더들 예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좋은데 예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됩니다. 아시죠? 사람을 예수보다 더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힘으로 미랄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 받은 만큼 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내일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내색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한번 결단하십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겟세마네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장면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날마다 결단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 된다.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 된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